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믿음을 말씀하시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은 이것이다. 이렇게 조목조목 1 더하기 1은 1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둥그무레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지 또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 또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27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의 중요한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백합화 27절에 나와 있는 이 백합화는 이 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스라엘 들판에 핀 붉은색 아네모네 꽃.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화하고는 좀 다른가요? 좀 다르죠?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백합화는 이렇게 붉은색을 띤 아네모네 꽃입니다. 이 붉은 자주색 옷은 고대 왕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었던 그 화려한 옷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백합화는 옷을 실로 짜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히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꽃들도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는가? 그 제자들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할까요?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내일의 희망을 예수님께 걸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무리 수만 명이 모였다 주님 곁으로. 그래서 서로 밟힐 만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청혼을 합니다.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께 나와서 매우 현실적인 문제를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참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할 말씀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 온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재산 문제에 대한 판결보다는 그 사람 안에 있는 탐심에 대한 부분을 다루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많은 물질이 반드시 더 많은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생명은 원문에 보면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죠. 영생은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영생은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부자는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또 비유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행복한 고민이죠. 저도 이런 고민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쌓아둘 곳이 없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야, 수확이 많아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네. 더 큰 곡간을 짓고 곡식을 쌓아두어야겠다. 그는 그의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가 꿈꾸는 멋있는 삶 아닙니까? 잔뜩 쌓아두고 야 이제 많이 있으니까 이 정도 돈이면은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부자의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을 모으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쌓아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자신을 위해서 자기 주관적인 삶의 방향성,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허무한 삶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면서 헌신하는데 그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이타적인 이웃을 향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만을 상대로 말씀을 주십니다.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제 무엇을 사용하시는가 하면은 비교급을 사용하십니다.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새와 꽃을 예로 드시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다. 의복보다 몸이 중요하다. 또 계속해서 이제 새와 꽃을 예를 들으시죠. 그게 오늘 저희가 본 말씀인데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고 의복보다 몸이 중요하고 새보다 너희가 더 중요하다. 또 27절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영광보다 백합화가 더 훌륭하고 공중의 새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적은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제자들의 삶은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우선순위는 반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믿음이 작다. 아직 제자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잘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세상 염려로 가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제자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31절에 다만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12명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한 적은 무리였습니다. 적은 무리라고 하는 것이 원문에 보면은 포임니온 해서 양떼입니다. 그러니까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은 32절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마라 어린 양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린 양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어린 양들, 그 무리들이 적은 무리들인 것입니다. 왜 적은 무리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양떼들을 가리켜서 적은 무리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다수가 가지 않는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수가 가지 않는 길을 가기에 항상 힘겨워 보이고 두려움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들처럼 보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적은 무리들은 소유를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적은 무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고 입는 것들에 더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유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땅에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살아가기도 빠듯한데 소유를 나누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들도 역시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일을 염려하는 제자들의 시선을 돌려서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너무나 확실한 실물 교훈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신들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 대신에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취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결국 이 적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이 적은 무리들을 통해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것을 나누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염려의 뿌리를 잘 살펴보면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디에서 살아야 하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 염려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돈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소비 사회는 우리를 계속해서 염려하도록 몰아붙입니다. 좀 더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조금만 더 모아야 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말이죠. 좀 더 돈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좋은 곳을 가졌는데 어느새 더 좋은 것이 쏟아져 나와요. 내가 가진 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게 나오면은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은 염려가 생깁니다. 저것을 가져야 하는데. 아무리 가져도 불만족을 만들어내는 사회인 것입니다. 그동안도 부족함이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사는 것을 보면은
내 자신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그렇답니다. 저도 그래요. 새해마다 인사이동이 나면은 나도 저 큰 교회 갈 수 있는데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데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그래서 힘든 삶이 반복됩니다. 믿음이 적은 것이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만족함이 없는 불안의 굴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를 진단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먹고 입는 것에 대한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 소비를 따라가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아무리 벌어도 돈이 모자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더 좋은 곳이 보여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세상은 구조적으로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선순위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동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은 헬라어 언어에 보면은 맘모나스입니다. 맘모나스. 히브리어로 이것을 맘몬이라고 했습니다. 맘몬. 맘몬 신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돈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돈의 신 맘몬, 즉 재물의 신을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자신과 동격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만큼 막강한 거예요. 이 맘몬 신이 말입니다. 그만큼 재물과 돈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어요. 뉴스를 보면은 모든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맘몬에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시면 맘몬이 나와 나의 삶을 주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 나쁘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전도지도 살 수가 있고 신방도 다닐 수가 있고 교회차도 살 수가 있고 교회 기름도 넣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위한 정당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돈을 버는 행위가 삶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목적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삶에서는 돈과 맘몬이 신처럼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경쟁이 절대화되죠.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가 안정적으로 삶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은 이 경쟁의 현장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초등학교 이렇게 지원서 써주고 중학교 지원서 써주는데
초등학교라고 해야 이제 아이가 7살, 8살 된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몇 대 그런 경쟁해야 돼요. 점점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지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는 약화되고 맙니다. 이런 사회에서 돈이 없는 사람, 재산이 없는 사람은 현대 사회를 견뎌낼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삶의 목적이 돼버린 돈의 가치를 다시 삶의 수단으로 끌어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음식과 옷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은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는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로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집 마련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은퇴를 하거든요.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한 9년 정도 있으면 은퇴를 해요. 제가 그런 염려가 없었어요. 그런데 은퇴 후에 은퇴하면은 내가 어디 가서 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벌써 아무리 이제 9년이나 남았는데도 집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염려하지 않아요. 돈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물질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게 되면 우리는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이 사용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돈이 소비되는 세상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지면은 우리의 삶은 참으로 단순해질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이, 그 행복을 누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염려의 고리를 끊으려면 우리는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살 때 우리는 평생을 다해도 그 불만족의 고리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의 필요를 돕기 위해 나눌 때에 우리의 삶은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아실 것입니다. 참 훌륭한 좋은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잠언 19장 17절 한글 킹제임스 번역본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베푼 것을 주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려가신 하나님께서 다시 고금리 이자를 붙여주셔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사는가 하면은 이 말씀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소유를 쌓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염려에서 벗어나려면은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핀 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것들을 기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느 때에 가장 불쌍합니까? 마음에 안 됐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돈 때문에 염려할 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원통교회에서 심무할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아니죠. 그때 스마트폰이 없고 핸드폰을 사줬습니다. 핸드폰을 사줬는데 이제 사줄 때에는 주의점을 말해줬죠. 너희들이 이걸 잘못 누르면 데이터가 나가니까 아빠는 너희들의 기본 요금만 했기 때문에 이거 누르면 안 된다. 이거 누르려면 집에서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다음 발령지 고동동교회로 발령을 받았는데 한 2달 있다가 저한테 그 전화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혹시 게임 하십니까? 아니, 게임이 아니죠. 도박 하십니까? 아니, 그런 거 없다고. 근데 되게 자녀가 많은 데이터를 썼다고. 그래서 얼마냐고 물었더니 80만 원이래요. 핸드폰 요금이 8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무슨 만화를 봤나 봐요. 만화를 봤는데 뭐 이렇게 누르면 나오니까 이제 계속해서 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봤는데 그게 이제 한 달 요금이 80만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둘째가 딸인데 딸아이가 핸드폰 요금이 60만 원 나왔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프진 않았어요. 괘씸했죠. 근데 이제 아이들과 함께 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려고 이제 가족이 다 갔는데 막 구입하는데 저쪽에서 둘이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오빠가 동생한테 이거 사면 안 돼. 이거 사면 안 돼. 아빠 돈이 없단 말이야. 염려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렇게 해서 이제 아빠가 그렇게 부자가 아닌데 아빠가 목사님인데 뭐 월급이 많지 않은 걸 자기들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네가 둘이서 지금 거의 150만 원인가요? 150만 원 돈을 탕진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 두 아이가 근심 어린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사면 안 돼. 과자를 앞에 두고 이거 사면 안 돼.
염려를 해야 한다면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죠. 자녀인 우리의 몫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염려가 해야 한다면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이제 큰놈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아직 못 구했어요. 알바를 하다가 손에 습진이 생겨서 몇 개월째 쉬고 있는데 돈이 없거든요. 알바를 못 하니까. 근데 얘가 아빠한테 구하지 않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다 줄 텐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아빠한테 미안하고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는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무며 너희 일까 보냐.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건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나의 몫이지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이 너희일까 보냐는 헬라어로 말론인데 이것은 최상급입니다.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보다 너희가 더 중요하다. 최상급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더, 다른 백합화, 쇠, 들풀 이런 모든 것보다도 더 너희가 중요하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나에게 최상급이야. 가장 귀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우선순위가 잘 정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저 하늘에 얼마나 귀한 새들이 있고 꽃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없는 저 하늘집은 그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뭘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공중의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 붉은 들꽃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아시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다 그대를 위함이라. 주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최상급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그분의 생명보다 더 위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대가 나의 최상급이다. 다 그대를 위함이다 하는 말씀은 그대가 나의 전부이다. 아니, 나보다 더 귀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태도, 믿음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에 사실 두렵습니다. 내일을 모르니까요.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무사히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두려웠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이적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데, 그런데도 그들은 내일이 두려운 거예요. 내일을 모르니까. 자신들이 싸워야 할 문제들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두려웠어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내일을 가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내일을 가겠다는 거예요.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후에 모세는 리더의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31장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미래를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평안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를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미리 내일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올 내일은 믿음으로 살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때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언을 잘 알아야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 때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4년을 시작하는 이쯤에 우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거나 멈춰서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보다 먼저 앞서 가셨어요. 그 앞서 가셔서 어디까지 가셨는가 하면은 그분께서는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은 지금 계신 곳이 유대와 사마리아인데 그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관심과 시선은 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곳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기에 자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누가복음 어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 말씀을 드리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찾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가장 최상급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찾아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십자가로 가신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